진주에 오면 제가 늘 이 진짜 학문에 대한 그 열의가 너무 대단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때 좀 우리가 같이 주춤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고 해서 어디 가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단하신 어르신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시작할 때 늘 하는 게 있죠. 그 치매 예방 박수를 한번 337 박수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매 환자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치매 안 걸리시긴 하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337 박수 아시죠? 3번, 7번 시작! 예. 한 2분이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평소에 이렇게 자꾸 매일매일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 장모님한테 이거를 늘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늘 오면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죠.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시는 분. 해도 손을 안 듭니다. 해도 손을 안 드십니다. 예. 겸손하셔가지고 해도 손을 안 드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 이 유학자들을 보면 거의 다 장수를 하셨죠. 특별한 뭐 사건에 휘말리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면 그냥 보통 일흔은 다 사셨는데 그 500년 전, 1000년 전, 뭐 3000년 전에 일흔 넘기신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뭐 100세, 120세. 오늘 함께 공부할 맹자는 몇 세까지 사신 걸로? 83세. 예, 추정이긴 한데요. 공자도 72세. 그때 뭐 72세, 그 맹자 83세는 지금 한 120세 거의 꽉 채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맹자는 명상의 대가고 명상 이론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을 또 하시다 보니까 그 학문 체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가. 우리가 지금 유학을 얘기를 하면, 유교를 얘기하면 늘 인이예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이예지 이런 말을 만드신 분이 맹자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의도 말씀하시고 예도 말씀하시고 지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본 마음이 인이예지다 이렇게 딱 우리가 강의를 하면 그렇게 그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뭐 말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치면 쏙쏙 와닿지 않습니까? 맹자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늘 명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독특하게 그 명상 이론을 또 전개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유학에서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한국은 옛날부터 유학 이전에도 벌써 그런 그 이치와 마음 공부에 대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고요. 유불도가 들어와서 또 더 그것이 체계화되고 해서 역사가 이렇게 이어왔는데 그 체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그런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고 나면 공부가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 한 100년 산다고 봤을 때 또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120세까지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100년 이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인데
참 오묘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며칠이나 사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년 살면 한 36,500일을 살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날짜로 세보니까 굉장히 짧지요, 그죠? 36,500일 이러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의미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옛날 조상님들은 그 성현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여기 사는 게 뭐냐, 어디서 왔다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게 철학인데, 그 생각을 해보니, 어디서 왔느냐를 생각해 보니, 이제 부모님에게서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 근데 또, 부모님도 또 오래전에는 안 계셨었죠, 그죠? 부모님도 안 계셨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또 어디서 오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조부모님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증조, 고조,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한 부모가 있겠죠, 그죠? 한 부모가. 그래서 한 부모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한 부모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전에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죠? 사람이 없었고, 이 지구상에는 또 생물도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그리고 한 5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도 없었겠죠. 그렇죠? 지구가 과학자들이 지금 한 47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구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만 있었겠습니까? 하늘만 있었겠죠. 그죠? 하늘만. 그 이전에는 하늘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늘에서 이제 이 지구 같은 여러 별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게 하늘에서 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근원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의 근원에서 왔다. 주역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태극이 하나의 근원입니다. 태극이. 그러면 태극은 본래 있었느냐? 그것도 없었을 거다. 그래서 무극이 태극.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도 원래는 없었을 거다.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하늘이 생기고 여러 별이 생기고 그러던 와중에 지구도 생겼는데, 그 지구에서 이제 생명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도 생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하늘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진작에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삼국 유사의 그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하늘에서 오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오셨다. 그럼 우리도 다 하늘에서 왔다. 그럼 하나의 근원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다 남이 아니구나.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다 형제네,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구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한 100년 살다가는 돌아간다고 또 그 답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왔던 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하늘로 가는구나. 귀천을 하는구나.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하늘인데, 그리고 또 하늘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잠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늘같이 살아야 되겠죠. 하늘같이. 그래서 마음을 하늘같이 크고 밝고 따뜻하게 살면서 또 그 서로 내가 하늘같이 귀한 거를 알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늘의 자녀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늘같이 귀한 거를 알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그 단군 이야기에도 들어있고 유학에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이 예지 뭐 이런 것이 다 그런 얘기고요. 천명 뭐 이런 얘기가 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면 끝이냐? 돌아가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 돌아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데 그런 것이 계속 순환이 된다는 거죠. 생명이. 그래서 이름 일양이 계속 순환이 되는. 그래서 생명이 계속 순환이 안 된다면 한 120년만 있으면 이제 사람이라는 인류는 없어지겠죠. 근데 안 없어지는 거는 계속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흘러서 강물로 흘러서 냇물로 흘러서 강물로 모였다가 다시 바다로 갔다가 증발을 하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구름을 머금고 있다가 다시 또 비가 돼서 내리면 또 샘물로 다시 솟아나서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 순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역에 보면 태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개사전에 보면 그래서 이 태극에서 모든 게 하나의 근원에서 생겨나서 음양의 그런 분화가 돼서 이런 생명이 생겨나고 그런 남녀, 암수 이런 생명들이 생겨나서 계속 생겨나는데 그게 끝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사생에 대한 이치를 그렇게 알겠구나. 지금 우리는 앞으로 맞이할 게 사지요. 먼저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사생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돌아가고 태어나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된다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알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늘같이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번 뭐 자꾸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일어나고 사소한 건데 나중에 보면 사소한 건데 그거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뭐가 문제냐? 내 마음이 문제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수도를 해야 되겠다. 도를 닦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단군 이야기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오셔서 뭘 하려고 오셨느냐? 홍익인간 하려고 오셨다. 홍익인간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도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내가 도와주려면 나부터 그런 걸 갖춰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그 행복하고 그런 자질을 갖춰야지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천부인 그런 겁니다.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은 뭐냐? 그 하늘이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인데 부모의 뜻은 우리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부모의 뜻은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죠. 그 혼자 행복하게 사는 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행복에 기여를 해라. 그게 홍익인간이죠.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게 하늘의 뜻이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 보니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환웅신에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환웅신이 마늘과 쑥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곰은 37일 만에 21일 만에 사람이 됐고 호랑이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곰은 우직하게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 목표다 하고
우직하게 그걸 했고, 호랑이는 날쌔지 않습니까? 날쌔고 전략적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고 뛰쳐나간 거죠, 이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근데 사람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내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크고 밝아지고 따뜻해졌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잘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음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마음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말이 거칠고 이런 사람은 마음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내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진주 향교에 경남 유교대학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가 시킨 겁니까? 예, 내 마음이 시킨 겁니다. 내 마음이. 예, 나는 딴 거 하고 싶어 이러면은 안 오는 거죠. 딴 거 하고 싶으면.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좋은 데로 가게 하고, 내 몸이 지금도 예를 들면 자세를 이렇게 한번 가슴을 쫙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건강한 사람은 대체로 자세가 이렇게 바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쭈그려 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도 이래가 쭈그려 걷고, 그렇죠. 다리도 한번 꼬신 분은 풀어 보시고요. 네. 자세를 바르게 한번 이렇게 앉아 보십시오. 그게 전부 다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내 마음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면역 체계도 달라지고, 마음과 몸은 건강이 서로 비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인간관계도 건강해지고 또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도 잘 되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도 잘 되고. 왜냐하면 그것도 다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니까 아이디어도 자꾸 생기고, 좋은 아이디어가.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살다가 또 돌아갈 때는 내가 다시 왔던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돌아가는,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성현들이 미리 깨우치시고 그걸 남겨놓으신 것이 사서삼경이고 성학십도고 이런 성학지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맹자의 마음공부법을 배우는데 52페이지, 교재는 52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졸저인데요. 제가 쓴 한글본 심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이렇게 한글본으로, 오른쪽에 53페이지를 보시면 제목을 이렇게 우리말로 붙여놓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는 줄을 이렇게 박스를 하나 쳐서 번역문을 먼저 이렇게 한글로 먼저 제시를 하고 원문을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원문을 표시를 해주고 다시 해설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본 심경 유학의 마음경전 이것인데 심경입니다. 그래서 이 유학의 사서삼경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치에 대한 거고요. 하나는 이치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치, 이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치에 대한 공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에 대한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 그럴 때는 요걸 성이라고 표현하고 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치, 하나는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 우리가 다 하늘에서 왔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고, 뭐 이런 얘기는 이치에 대한 거고요. 근데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수도를 해야 된다. 이건 마음 공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고, 송나라 때 서산 진덕수라는 분이 유학의 5,000년 유학의 역사에서 서경에서부터 해가지고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37장을 모았는데 이 진덕수는 어떤 분이냐? 스승이 첨채인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주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제전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책이 아주 유명해진 것은 명나라 때 또 성리학자인 정민정이라는 분이 거기다 주석을 달아서 심경부주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단 책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책을 한번 본 그 유학자들은 반하게 됩니다.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우리 이 선조들 중에 훌륭한 분이 많지만 태계 선생은 그 책을 발견을 하시고는 각별히 아껴서 매일 아침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셨다 하는데 보시면 그 태계 선생의 표현입니다. 내가 젊어서 한양에서 유학할 때 머물렀던 곳에서 처음 이 책을 얻었다. 비록 중간에 병으로 중단하면서 늦게 깨달아 이루기 어렵다는 탄식을 했지만 처음으로 학문과 수양에 간발하여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의 공이었다. 이 책을 보니 야, 내가 진짜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심경을 얻은 후 처음으로 심학의 연원과 심법의 정밀하고 미세함을 알았다. 요 두 가지 중에 요건 뭐 도학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도에 대한 것이고, 요거는 이제 심학입니다. 마음 공부에 대한 연원. 누가 무슨 얘기를 한 것부터 해서 쭉 이게 흘러왔구나 하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심법의 정밀하고 미세함. 요 심법이 이제 도 닦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명상을 하면서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러므로 나는 평생 이 책을 신명처럼 믿었고 엄한 아버지처럼 공경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54세, 이때 54세면 지금 이제 70대 이쯤 되셨을 때 심경밀험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힘을 마음 공부에 기울이고 싶다. 심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경학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내 이 책 공부하는 걸로 딴 책이 필요 없겠다. 과연 실천이 가능할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렇게 다 좀 겸양하게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너무 중요하다 하는데 신경부주라는 책도 보면 어렵습니다. 마음 공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세밀한, 아까 태계 선생님 말씀에 정밀하고 미세하다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글본으로 하고 또 그 심경부주에 있는 내용을 다 옮기지 않고 일부만 옮기면서 해설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 진덕수 서산 선생의 심경에 그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맹자 글에서 두 개를 추가하고 또 태계 선생의 글에서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서산 선생은 태계 선생은 뵙지 못했을 거니까. 근데 맹자에서 제가 추가한 것은 호연지기장, 진심장입니다. 이것은 호연지기장에는
맹자의 독특한 마음공부법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넣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진심장은 맹자의 마음공부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심경 37장 중에 맹자 부분이 12장입니다. 거의 한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마음공부에서 제일 체계적이고 또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걸,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더 한 것까지 하면 14장이 되는데, 그 중에 7개의 장은 작년 1학기 때 제가 했고요. 이제 나머지 7개 장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맹자의 그 마음공부법은 누가 이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태계 선생과 남명 선생, 이 두 분이 그 체계적으로 이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상을 맹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딱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더 진화가 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진화된 얘기.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균시냐 장인데, 사람이 다 똑같다. 사람이 다 똑같다. 우리가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인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소인으로 사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다. 대인은 큰 걸 자꾸 추구하고 소인은 작은 거를 자꾸 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것은 뭐냐? 본 마음이고, 작은 것은 욕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마음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요 바깥에 의식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의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무의식입니다. 그 대부분의 마음이 무의식인데요. 이 무의식이 전부 다 하늘같이 밝고 따뜻한 마음이 되면 성인입니다. 성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욕심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본심이고요. 유학에서 얘기하는 성이라는 겁니다. 성. 요 밖에 있는 건 뭐냐?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커져서 본심보다 더 커지면 소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따라가는 사람은 대인이고 요걸 따라가는 사람은 소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공도자가 뭐라고 물었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이는 대인이 되고 어떤 이는 소인이 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맹자가 답을 합니다. 대체 큰 것을 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되고 작은 것, 소체를 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이다. 공도자가 말했다. 똑같이 사람인데 어떤 이는 큰 것을 따르고 어떤 이는 작은 것을 따르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거 전부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맹자가 말하셨다. 오늘 배우는 7개 장이 전부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맹자가 말하셨다. 귀와 눈의 기능은 생각하지 않으면 외물에 가려지는 것이니, 여기 귀와 눈을 얘기를 했는데 요거 듣는 기능이고 요건 보는 기능이죠. 근데 요게 이제 그 귀와 눈뿐만 아닙니다. 오감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입, 요거 맛보는 기능, 먹으면서 맛보는 기능이고, 코, 요 구멍이 우리한테 7개가 있지 않습니까? 7개가. 7개 있죠, 구멍이. 요게 전부 다 그 감각 기능인데, 귀와 눈이라고 했지만 요 감각 기능을 말합니다. 감각 기능은 생각하지 않으면 외물에 가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맛있는 게 있다, 먹고 싶다, 그럼 무조건 먹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또 내 배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먹는. 그게 뭐에 따르는 거냐 하면은 욕심에 따르는 겁니다. 본심은 맛있는 게 있어도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내가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 것은 본심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하면서 요 대표적인 게 세 곳이 그 욕심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이 교류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사물과 사물은 뭐냐 하면요. 이제 내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 요게 하나의 사물이고 또 하나는 내 귀와 눈, 입 요것도 그냥 사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요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욕심에 따라가면 요것도 그냥 한 사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그냥 탐해서 먹는 사물에 불과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사물과 사물이 교류하면 거기에 끌려갈 뿐이다. 계속 맛있는 거 먹으면서 따라가고 그럴 뿐이다. 배가 부르든지 말든지.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이니 요 마음 하늘이 부여해 준 건 요 마음입니다. 요 마음. 요 마음은 하늘이 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중용의 첫머리에 보면 중용 뭘로 시작합니까? 천명지위 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이 우리한테 명하는 것이 우리의 본 마음인데 하늘은 그러면 뭐 하라고 명하느냐? 행복하라고 명하고 다른 사람 행복을 도우라고 명합니다. 그게 인의예지입니다. 맹자가 성을 인의예지 네 가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의예지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인의예지를 실천하면 행복하고 그게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는 건데 그것이 아닌 내 욕심껏 그냥 살아가면 나도 행복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 행복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실패가 되는 겁니다. 먼저 큰 것을 확립하면 작은 것이 빼앗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대인이 되는 까닭일 뿐이다. 요걸 확립을 하면 이게 더 내 마음을 뺏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큰 것을 확립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지워야 되겠죠, 이걸. 그렇죠? 내 본심을 자꾸 깎아 들어온 욕심을 지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닦았습니다. 닦는 게 뭡니까? 수지요, 그죠? 닦을 수입니다. 이렇게 닦았지 않습니까? 닦았더니 뭐가 길러집니까, 자꾸? 본심이 자꾸 길러졌죠, 그죠? 요게 길을 양입니다. 여기 수양입니다. 그래서 저 본심을 확립을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제대로 이렇게 확립이 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남 생각 안 하고 배가 부르든지 말든지 마구 먹어대는 그런 것은 이제 안 하겠죠.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인격이 갖춰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졌고 몸도 건강해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제 유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생략한 부분이 마음의 기능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니 우리 마음의 기능,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유학에서는 마음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본 마음, 요게 하나가 있고요. 본 마음, 요게 우리 마음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 이렇게 계속 솟아나지 않습니까? 솟아납니다. 솟아나는 것은 본 마음이 솟아나는 것도 있고 또 욕심이 솟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욕심이. 그래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성과 정을 통합해서 마음이라 한다. 심통성정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기능은 뭐냐 하면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우리가 늘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 사자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깊고 밝게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맑은 상태로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깊고 밝게 생각하는 거. 네.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얻으려고 하는 것. 도를 얻는 것. 이거 득도라 그러죠. 도를 이치를 깨닫는 것. 또 내 마음을 그 크고 밝은 본래 마음으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했는데 이 생각 사자가 깊고 밝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그 명상과도 유사한 겁니다. 명상. 깊고 밝게 생각하는 것이 사입니다. 오만 잡생각 그거는 사가 아닙니다. 오만 잡생각은 사가 아니고 깊고 밝게 생각하는 것이 사입니다. 그래서 요 균시인장은 이렇게 그 뒤에 있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그 54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기자 감식장입니다. 그 지금 굶주려 있는 사람,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그냥 무슨 음식이든 맛있게 먹겠죠. 그런 얘기인데 욕심은 몸과 마음을 해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굶었을 때 배가 너무 고프다. 목이 너무 마르다. 그러면 허겁지겁 먹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몸도 해치게 되고 몸이 망가집니다. 마음도 해쳐지게 됩니다. 마음이 망가지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욕심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마음이 망가진다 할 때는 본심이 이렇게 자꾸 훼손된다는 겁니다. 본심이 훼손되는. 그래서 허겁지겁 먹으면 욕심이 자꾸 커지고 본심이 자꾸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배가 너무 고프고 목이 막 말라도 허겁지겁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제 대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뭐 부족함, 남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미 대인이 됐다 이겁니다. 맹자가 말하셨다. 굶주린 자는 달게 먹고 목마른 자는 달게 마신다. 이는 음식의 바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니 음식의 바른 맛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먹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맛을 느끼느냐? 꼭꼭 씹어서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죠. 꼭꼭 씹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바른 맛을 해치기 때문이다. 본래 음식은 맛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미라고도 하고 단맛, 쓴맛, 신맛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다 있는데 그 우리가 원래 뭐가 끌리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본심으로 살아갈 때는 내 몸에 딱 필요한 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필요한 게. 그래서 돌을 닦아서 이런 상태가 됐다. 그러면 끌리는 거 먹으면 됩니다. 끌리는 거 먹으면. 사과가 먹고 싶다 하면 사과 먹으면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과가 필요 없는데도 사과가 맛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먹습니다. 그럼 이제 몸이 상해지겠죠, 그죠? 몸이 상해집니다.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그런 것도 되고. 어찌 오직 입과 배만 굶주리고 목마름이 해를 입히겠는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굶주리고 목마름이 내 입을 버리고 배만 버리고
내 몸만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도 버리느냐? 마음도 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입도 버리고 몸도 버리는 거지만 마음까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렇게. 허겁지겁 먹는 동안에 욕심이 자꾸 자라나기 때문에 내 마음도 훼손이 된다. 사람이 굶주림과 갈증에 해침으로써 마음이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목말라도 허겁지겁 먹지 않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남에게 미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석사 장교로 그때 갔는데 겨울에 엄청 군대 얘기하면 사실 부끄러운데요. 6개월 만에 끝내고 해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이 여기에 딱 맞는 얘기라서 말씀드리면 엄청 추운데 유격 훈련 받고 그래서 다들 벌벌 떨면서 배도 엄청 고프고 몸도 춥고 이런 상태인데 통조림을 4명이 통조림 하나를 먹어야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먹는 사람이 한 4분의 1 딱 덜어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한 반쯤 확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가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배우고 다 소용이 없구나. 전부 다 춥고 배고프면 짐승만 못하구나 이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4분의 1만 딱 덜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남이 그렇게 먹었더라도 성질 안 내고 이럴 수 있으면 제일 훌륭한 거라는 거죠. 어아소욕장 3번입니다. 물고기는 이제 생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내가 먹고 싶은 건데 하는 건데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거. 누구나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하지만 삶과 죽음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앞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 고전이 읽어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미리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번역을 한 겁니다. 맹자가 말하셨다. 생선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곰의 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면 그 밥상에 생선도 있고 곰 발바닥도 있는데 내가 하나만 먹어야 돼. 또는 뭐 어디 음식점에서 내가 한 개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곰 발바닥 먹겠다. 그게 더 좋은 요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하면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 있어야 돼.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의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옳게 살아야 되겠다. 옳은 선택, 인이 예지할 때 이입니다. 둘 다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의를 선택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내가 살려면 의를 버려야 된다. 이러면 나는 뭘 하겠다?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이런 맹자의 가르침을 듣고 감화가 돼서 그게 체득이 된 사람들은 이제 의를 위해서 만약에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병장이 되는 거죠. 이제 의병을 일으키는 거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해야 될 게 생겼다. 그 다음에 남명 선생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못 지키느니 차라리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경의검. 내가 의식이 요 격은 의식이 요 밝게 깨어 있는 겁니다. 깊고 밝게 생각하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걸 경이라고 합니다. 또 의, 두 가지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칼을 차고 다니셨죠. 그죠? 칼을 차고. 그게 더 중요하다.
왜냐?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원하는 것이 삶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다. 난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므로 삶을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며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환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야 되는 게 있다. 맹자는 이렇게 비유를 아주 잘 드는데요. 보시면 비유를 보십시오. 만약 사람이 원하는 것이 삶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면 삶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면 무슨 방법이 늘 쓰지 않겠으며 그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목숨을 건질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면 나는 목숨이 제일 중요해. 이렇다면 목숨 건지기 위해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무슨 방법이 늘 쓰지 않겠는가? 어떻게든 목숨만 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다. 목숨 걸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이 삶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으며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으니 오직 현자만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다 이 마음이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요 성은 맹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의 예지 네 가지라고 맹자가 딱 정의를 해버렸죠. 그래서 요 의가 본 마음에 포함되는 건데 누구나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저 마음이 저 속에는 누구나 다 있다는 겁니다. 현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현자는 그것을 잃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그걸 지키는 사람은 현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밥과 한 사발의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더라도 꾸짖으면서 주면 길 가는 사람도 받지 않으며 내가 지금 그 밥 한 그릇 국 한 사발 못 먹으면 죽을 상황인데도 나한테 누가 야, 너 병신같이 예를 들면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그러고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밥을 주면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나 그 목숨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발로 차서 주면 거린도 좋게 여기지 않는다. 발로 툭 차서 줬다. 그러면 거지라도 차라리 안 먹고 말지 하고 그냥 침을 태 뱉을 거다 이런 거. 맹자가 이렇게 예를 아주 그냥 적절하게 듭니다. 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를 이렇게 비유를 딱 하는 겁니다. 만종의 녹은 예의를 분별하지 않고 받으니 요 만종의 녹은 요즘은 예를 들면 억대 연봉을 누가 주겠다. 억대 연봉을 주겠다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비굴할 일이든 뭐든 생각하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받느냐? 만종의 녹이 나에게 무슨 보탬이 되어서 이겠는가? 왜 억대 연봉을 준다 그러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받는가? 거지도 밥을 툭 차주면 버리고 가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왜냐? 이제 좋은 집, 인테리어 잘하고 해야 저 돈이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집과 방의 아름다움과 처첩이 받드는 거. 이제 처첩이 용돈 많이 주고 뭐 하니까 풍족하게 주니까 나를 받들어 주니까 한다는 겁니다. 또 알고 지내는 궁핍한 자가 나를 고맙게 여겨. 곧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내가 돈을 그중에 100만 원만 떼줘도 너무 고마워할 거니까. 그래서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자신을 위해서는 죽어도 받지 않다가 죽어도 안 받아. 나를 꾸짖으면서 주는 그거는 내가 굶어 죽어도 안 받았는데 이제 처첩이 받드는 것을 위하여 그것을 받으며 지난번에 자신을 위해서는 죽어도 받지 않다가 이제 알고 지내는 궁핍한 자가 나를 고맙게 여기는 것을 위해 그것을 받으니 이 또한 그만둘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본심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다. 요 본심을 잃고 욕심이 꽉 차서 욕심이 그냥 거의 다 지배를 해서 내 마음이 거의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억대 연봉을 준다 그러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의롭지 않은 거를 하면서 억대 연봉을 준다 누가 그러면 그거 안 받는 것이 대인의 길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 우리가 인의예지라는 요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 증거가 있다 하고 맹자가 얘기를 하시죠.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단서입니다. 단서. 그래서 요 네 가지 우리의 본심이 성이 네 가지니까 증거도 네 가지가 있겠죠. 사단. 그 사단의 마음이 요 이는 측은지심, 의는 뭡니까? 수호지심입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은 뭐냐면 그 맹자가 예를 들기를 그 어린 아이가 우물로 기어 들어간다. 옛날에는 우물이 그냥 이렇게 그 무슨 뭐 마당 옆에 이렇게 푹 파진 곳에 우물이 있었겠죠, 그죠? 네. 그 요 우물물로 이렇게 막 기어가고 있어, 애가. 그러면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얘를 구하겠죠, 그죠? 그런 게 내가 얘 아버지가 고위 간직에 있어가지고 내가 좀 친하게 지내려고 뛰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또 내가 안 구했다고 누가 동네 사람들이 나 욕할까봐 뛰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뛰어가는 거죠, 무조건. 그것은 우리가 요 인의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인지단이다. 요 측은지심이. 또 수호지심의 수는 뭐냐 하면 내가 옳지 않은 걸 하고 나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수입니다. 또 오는 미워한다는 뜻이죠. 남이 옳지 않은 걸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게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호지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호지심하고 관련해서 그게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요 성이 있고 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성이 있고 정이 있는데 이는 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본 마음이고 또 그러면 측은지심 이거는 뭡니까? 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솟아나는 감정입니다. 그 두 가지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솟아난다는 것이 요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수호지심이 있다는 것은 의의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 그 의는 본성이고 본심이고 수호지심은 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주자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 해설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이제 58페이지입니다. 삶에 두 가지 패턴이 있다. 늘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일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제 저런 수양을 하기 전에 하지 않는 한은 늘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 수양이 된 사람은 또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패턴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선을 추구한다.
또 하나는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나한테 이로운 게 뭐냐 그것만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또 좋은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는, 함께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루 종일 유지된다. 근데 그 두 가지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두 가지 삶의 큰 차이가 그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맹자가 말하셨다.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이는 순임금의 무리이고, 옛날에는 그 닭이 우리가 아침에 우리를 깨워줬죠, 그죠? 근데 요즘도 뭐 시골에 가면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휴대폰 알람이 우리를 깨워줍니다. 네. 저도 오늘 그 새벽에 이제 일찍 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렇게 울면 일어났는데, 알람이 울리면 일어났는데, 일어나서부터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순임금의 무리, 순임금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고, 일어나기만 하면 부지런히 이익을 추구하는 도척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 두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순임금과 도척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다른 것이 없다. 이와 선의 사이인 것이다. 이걸 제가 그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른 게 없습니다. 순임금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은 본심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이다. 욕심이 없다. 뭐 조금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또 돌을 닦아서 이렇게 바로 없애버린다. 근데 도척과 같은 무리는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꽉 차 있어서. 본심이 뭐 요 안에 조금은 있는 거죠, 이제. 도척이라 해도 그 애가 우물로 막 기어 들어가면 달려가서 구할 겁니다. 도척이라 해도. 그래서 저 두 유형의 마음의 유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런데 그것이 61페이지에 보시면 난계 범씨가 이 내용을 보고 순척도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임금 같은 유형의 사람, 도척 같은 유형의 사람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선을 추구하느냐 이를 추구하느냐. 그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순임금 같은 무리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은 도척과 같은 유형의 사람인데, 순임금처럼 사는 사람도 망념이 되면 요 염이라는 글자도 재미있습니다. 염이라는 글자도 마음인데 그 마음이 이제 금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있으면 염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에 마음이 있으면. 그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녁 때 만날 사람한테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저녁 자리에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망념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 광자가 될 수 있다. 미치광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임금처럼 살다가. 왜? 내가 그게 망념이 되면 그때 바로 뭐가 되느냐? 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거울도 욕심이 자꾸 끼일 수가 있죠. 때가 끼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 아주 군자처럼 사는 사람도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는 수도 있죠. 그죠? 아직 제대로 인격을 못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도척처럼 사는 사람도 돌을 잘 닦아가지고 극념이 되면, 자기 마음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패턴이.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수정을 해서 그려봤는데요. 그래서 마음은 본심과 욕심으로 나눠지고
본심은 선을 추구하고 욕심은 이를 추구하는데, 그래서 선을 추구하면 순임금 같은 부류고 이를 추구하면 도척 같은 부류인데, 순임금이 이 망념을 하면 광이 되는 것은 아래로 추락했기 때문에 밑에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또 도척같이 사는 사람도 극념이 되면 성인이 되는데, 이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해졌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이제 5번째 양심장입니다. 양심. 양심은 마음을 기른다는 얘기인데요. 저 그림으로 이것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요게 지금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요게 이제 본 마음이고 본심이고, 요걸 달리 성이라고 했습니다. 요걸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욕심. 그러면 양심이라는 거는 본심을 기른다는 겁니다. 본심을 기르려면 뭘 줄여야 되겠습니까? 욕심을 줄이면 되는 그런 뜻입니다. 요게 위치가 요 본심이 안쪽에 있고요, 욕심이 바깥쪽에 이렇게 침입을 해서 들어와서 위치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뭐라고도 하느냐, 위치로 보면 요게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어서 요걸 중이라고도 합니다. 중용이라고 할 때는 바로 요 마음을 뜻하는데, 달리 말하면 요게 성입니다. 위치로 보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그래서 욕심과 본 마음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는 것이 본 마음을 기르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맹자가 말하셨다.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으면 비록 본 마음이 보존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적을 것이며, 그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 비록 본 마음이 보존된 부분이 있더라도 적을 것이다. 저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면 딱 맞죠, 그죠? 욕심을 줄여라. 욕심이 들어오는 그 관문이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다 했는데 뭐였습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루트가 눈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내가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20평인데 친구 집에 갔더니 30평이 넘더라. 욕심이 생깁니다. 나도 저런 걸 가져야 되겠다 하고 바로 욕심이 생깁니다. 또 귀로 들어옵니다. 뭐가 좋다더라, 누구는 뭐 해서 돈 벌었다더라 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또 입 먹어보니까 맛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먹어야 되겠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3가지 관문이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서 또 나머지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 진주 향교에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 2가지 장을 추가를 했는데요. 호연지기장, 지심장. 이건 제가 부득이 추가를 한 것인데, 맹자의 저 호연지기장 앞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우리의 그 마음과 몸이 있다면 보통 우리는 마음과 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마음이 뭐에 영향을 줍니까? 몸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그래서 몸이 하는 일은 주로 뭘 하느냐? 몸이 하는 일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언행. 그렇죠?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건 전부 다 내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누가 뭐, 야, 잘하는 거 자꾸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핀잔 주는 사람이 있죠. 남들 잘 못하는 거. 딱 한 가지의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내 틀이 욕심이 꽉 차서 내 마음의 틀이 이렇게 좁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틀에 안 맞는 거죠. 그럼 자꾸 핀잔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우니까 그런 거죠. 딱 요 차이입니다. 그 애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분명히 애 처음 생겼을 때, 처음 나왔을 때는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이랬는데 학교 가서 성적표가 시원찮으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옆집 애는 90점 맞았는데 니는 왜 60점 맞았나? 이렇게 공부해라 그러면 더 못하는 거죠. 더 안 하는 거죠. 하려고 할 때 꼭 공부하라 소리를 해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행입니다.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하는 겁니다. 요 행동에는 몸의 자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가슴을 쭉 펴고 바르게 한번 이렇게 앉아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뒤로 그냥 이렇게 기대 있거나 이런 자세는 별로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건강에. 그래서 늘 걸을 때도 반듯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 마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몸도 이렇게 자꾸 쭈그러듭니다. 이렇게. 특히 내가 불의를 한 게 있다.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자꾸 몸이 움츠러듭니다. 잠잘 때도 다리 쭉 펴고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는데, 말과 행동이 다 마음에 달려 있는데, 맹자가 여기에 뭐가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기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이야기가 맹자에 와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기에 작용을 해서 몸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기에 작용을 해서. 물론 거꾸로도 갑니다. 거꾸로도 가는데 이게 그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하면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은데 그 어쨌든 중간에 기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어도, 내가 향교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도 몸에 기운이 없으면, 이게 에너지라고 봐도 됩니다. 에너지. 기운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기운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는 이 우주 안에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겁니다. 빈틈이 없이 꽉 차 있다. 빈틈 없이 꽉 차 있는데 그 에너지가 바를까요? 바르지 않을까요?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에너지가 바르겠죠, 그죠?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크겠죠. 정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르고 크냐 하면 밤낮이 정확하게 움직일 정도로, 음양이 사계절이 정확하게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에너지가 크고 바르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에너지는 원래 어떨까요? 원래 우리 몸의 에너지도, 우리 몸도 우주의 일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정대하겠죠. 크고 바르겠죠. 그죠? 그래서 어린 아이를 보면, 어린 아이가 내 손가락을 꽉 잡고 있으면 손을 빼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세죠. 그죠? 그래서 기저귀 갈다 보면 오줌 줄기가 아주 그냥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죠? 힘이 엄청납니다. 본래 에너지가 그렇게 우리한테 바르고 큰 에너지가 있다.
그걸 맹자는 뭐라 했냐면 호연지기라 그랬습니다. 호연지기. 본래 우리한테 호연지기가 있다. 근데 호연지기가 있었는데 그게 자꾸 쭈그러들었다는 겁니다. 쭈그러들었다. 이 마음을 아까 제가 본심과 욕심으로 나눴는데 어느 것이 그 에너지가 크고 바르겠습니까? 이 둘 중에 본심이 에너지가 크고 바릅니다. 그래서 본심으로 사는 사람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에너지가 적습니다. 뭘 잘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적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무겁고요. 몸도 무겁고 뭐가 이렇게 힘껏 잘 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본심으로 사는 사람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 유학자들이 그런 에너지로 살았죠. 그죠? 공자, 맹자, 뭐 남명 선생 이런 분들이 에너지가 얼마나 넘쳤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본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몸의 에너지가 호연지기로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욕심이 많으면 쭈그러듭니다. 에너지가. 기운이 쭈그러든다. 그런 것을 맹자가 호연지기라는 표현으로 쓰신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맹자의 그런 마음 공부법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옛날 그 현자들 중에는 이걸 하루에 매일매일 이걸 읽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제자인 공손추가 말했, 맹자 수제자 중에 한 명이 공손추입니다. 공손추가 제일 수제자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질문하는 걸 보면.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장점이 있으십니까? 나는 말을 알며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말을 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속뜻이 뭔지를 알겠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마음으로 저런 소리를 하는지를 알겠다는 겁니다. 요 지어는 논어에도 나오고, 그죠? 그렇습니다.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근데 호연지기를 기른다 이 말을 이제 처음 들은 겁니다. 공손추가. 지어는 공부해서 조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감히 묻겠습니다. 무엇을 호연지기라 합니까? 말로 하기 어려운데 기운은 기는 하는 겁니다. 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곧게 길러서 해가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차게 된다. 원래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우주에 에너지가 크고 곧은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쭈그러들어서 생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쭈그러들어서 생긴 이 부분이 욕심이라고 마음으로 보면 욕심인데 에너지의 입장에서 보면 해가 되는 겁니다. 해로운 부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곧게 길러서 지극히 크고 굳센 것이기 때문에 곧게 길러서 해가 없으면 한데 곧게 기른다 하는 말이 직양입니다. 직양. 그래서 곧게 길러서 직양.
그래서 이걸 곧게 기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곧게 기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는 것을 쫙 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양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해. 해가 없어지면, 요 해로운 부분, 내 에너지를 해치는 요 부분이 없어지면, 이건 마음을 에너지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직양이 무해.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차게 된다. 이제 에너지가 꽉 차서 호연지기가 된다는 겁니다. 꽉 찬다. 그 기운은 의와 도와 짝이 되는 것이니, 요 짝이 된다는 표현은 내가 평소에 의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운도 크고 굳세게 된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서로 짝이 된다는 겁니다. 같이 따라간다. 도와도 짝이 된다. 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이치에 맞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 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헷갈리죠. 그죠? 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헷갈리는데 요 도에 대한 정의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용에 보면 솔성지위도 하는 말이 있죠. 도의 정의가 본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중용에 보면. 근데 본성은 뭐였습니까? 인이예지인데 요게 천명이라 그랬죠. 그죠? 천명지위성. 그래서 하늘은 어떻게 하라고요? 인이예지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너도 행복하고 세상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거였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도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사는 길. 그 다음에 또 주역의 개사전에 보면 뭐라고 도가 정의되어 있느냐. 이름 일양지위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 일양지위도. 그래서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 한다. 추나 추동 사계절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또 우리가 사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태어났다가 없던 데서 태어났다가 이렇게 한참 때를 지나서 가을이 돼서 수확을 하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겨울이 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이 나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그게 도다. 이때 도는 이치. 제가 아까 리라고 썼던 이겁니다. 이치가 이름 일양이다. 그 우리가 하는 삶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 안 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잘 될 때는 이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방심하면 안 되고 안 될 때를 대비해야 되고 안 될 때도 절망하면 안 되고 잘 준비하고 있다 보면 또 좋은 때가 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도는, 여기 미리 나온 도는 이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바른 길이 뭐냐? 솔성이다. 그래서 도 얘기가 나오면 저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뭐가 이게 해당이 될까?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가, 호연지기가 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쭈그러든다. 그러니까 내가 늘 이익만 추구하고 또 이런 도 이런 거 하고 난 관계없어 이렇게 살면 기가 쭈그러든다는 겁니다. 이는 의가 누적되면 생기는 것이니 그 이제 첫 번째는 직양이 무해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집의라 그랬습니다. 의가 누적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뭐가 생긴다고요? 호연지기가 다시 생긴다고요.
호연지기가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의를 한번 행한다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옳은 일 하나, 좋은 일 했다고 해서 갑자기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꽉 차 있던 사람이, 욕심이 이렇게 많던 사람이 착한 일 한번 했다고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만큼 지워졌겠지, 이제. 요만큼. 착한 일 한번 했으면. 근데 그걸 계속 나는 항상 옳은 것을 해. 의를 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익만 추구하면서 발 못 뻗고 자던 사람도 이제 계속 옳은 선택을 하다 보면 당당해지고 발 쭉 뻗고 이제 자겠지요. 그죠? 그걸 집의라 그럽니다. 행동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음이 있으면 곧 쭈그러든다. 내가 생각했을 때도 흡족하다. 내가 정말 당당하고 흡족하다. 그런 게 없으면 뭔가 찜찜해. 이런 생각이 들면 쭈그러든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호연지기가. 내가 그래서 말했다. 고자는 분명히 의를 알지 못한다고. 그는 의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는 본 마음이고 의는 바깥에 있다 이렇게 고자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의도 뭡니까? 의도 본 마음입니다. 본 마음. 그래서 이것이 나와서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는 거냐의 문제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이다. 의는. 그래서 늘 저 의를 계속 행하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호연지기가 길러진다는 겁니다. 호연지기 기르기를 반드시 일삼 때, 일삼을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삼아 하라는 거예요.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며 잊지 말고 늘 실행하며 억지로 빨리 이루려 하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 지침이 있는 겁니다. 늘 일삼으로 하는 것까지 하면 네 가지 지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호연지기 기르는 걸 뭘 일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직양, 또 하나는 지의를 하라는 거예요. 직양은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도 닦는 거예요. 곰이 굴 속에서 도 닦는 것처럼 정자를 하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존양이라고 해요. 존양.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혼자 정자하고 눈 감고 명상하는 건데 존은 뭐냐 하면 존은 내 마음에서 본 마음이 누구나 아직 좀 남아있다 그랬죠. 그죠? 남아있는 거 더 깎여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존이에요. 보존하는 거죠. 양은 뭐예요? 이미 깎여 나간 거 이거 길러서 다시 되찾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건 지키고 깎여 나간 거는 다시 회복하고 이게 존양이에요. 이게 눈 감고 수도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 내가 선택을 할 때 일이 있을 때 늘 옳은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나한테 이롭지 않더라도 옳은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면 성찰이라 그래요. 이제 존양과 성찰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아까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본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요. 여기 솟아나는 감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 두 가지 마음인데 본 마음을 기르는 거 이거 직양입니다. 존양. 아무 일 없을 때 정조하고 명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 요 솟아나는 감정을 살펴서 옳지 않은 게 일어나지 않게 옳은 것만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성찰입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도 닦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존양, 성찰. 요걸 맹자는 뭐라 했냐? 따라해 주세요. 직양, 집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요게 마음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요게 똑같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해설을 하기를 65페이지 호연지기 기르는 두 가지 방법, 직양, 집의 해놓은 거에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세 가지 주의사항 있었죠. 그죠? 그것이 물정, 신물망, 물조장인데 물정은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라. 내가 이걸 해서 내가 마음을 잘 수양해서 빨리 마음을 수양해서 나도 뭔가 하는 일을 성공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적을 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물망,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은 바빠서 못하고 내일은 깜빡하고 못하고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남명 선생은 뭘 하신 거예요? 성성자를 차고 다닌 거예요. 딸랑하니까 내가 지금 경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의 검을 차고 다니고 내가 잊어버리면 이거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물조장은 뭐예요? 억지로 빨리 이루려 하지 마라. 나 이거 곰이 사람 되는데 3, 7일 만에 됐다는데 나도 3, 7일 만에 해야지 하고 틀어박혀 가지고 도 닦다 보면 병 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마지막 장이 진심장입니다. 저는 이 맹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장. 그래서 이게 그 마음 공부의 핵심 되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번 보면 우선 마음을 다한다는 이 진심이라는 표현이 진심이라는 표현이 마음을 다한 이게 없네. 이게 아니네. 진심이라는 표현이 그 우리한테 주어진 마음의 능력이 있겠죠. 그죠? 모든 게 마음이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100년 사는 동안에 마음이 내 언행을 좌우해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 내 마음을 제대로 다 활용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마음의 능력을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걸 다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걸 다 하는 게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는 이는 그 성을 아니. 내가 마음을 충분히 활용할 때 욕심이 없어지고 본 마음만 꽉 차겠죠. 내 몸 안에. 그렇죠? 그러면 본 마음이 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 마음이 뭐라 했습니까? 천명이라 그랬죠. 그죠? 하늘이 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또 달리 말하면 인의예지라 그랬습니다. 인의예지. 그걸 알 수밖에 없다. 알게 된다. 그걸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천명이 성이니까 하늘이 나에게 뭘 하라고 늘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그 마음을 보존하여 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게 그 존심양성입니다. 존심양성. 존양. 저 존양이 그겁니다. 아직 안 깎이고 남아있는 내 본 마음은 지키고 보존하고 또 깎여 나간 거는 어떻게 해요? 길러 나가는. 이게 존기심 양기성 하는 겁니다. 존심양성. 그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왜? 요 하늘이 내 부모와 같은데 부모가 나한테 하라고 하는 그걸 잘 지키는 방법이니까. 그죠? 하늘을 섬기는 거죠.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러면 하늘이 시키는 거는 뭘 하라는 거라 그랬어요?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 행복에 기여하라는 거였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몸이 100년을 사느냐, 70년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내 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자도 이런 말씀 하셨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내가 하늘의 메시지를 알고 이걸 실천하는 성인이 되면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절하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을 둘로 여기지 않고 내가 몇 살까지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만 오직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수양하는 것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다려요? 천명을 기다려요. 하늘이 나한테 명하는 거는 가끔 메시지를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 수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도야자 불가수율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도는 잠시도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은 계속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금 너는 배가 고프니 뭘 먹어라, 배부르잖아 그만 먹어라 하는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것은 천명을 확립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하늘의 메시지에 따라서 내가 사는 길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맹자의 맹자의 핵심이고 맹자의 마음 공부의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고 복습을 하고 하시면 이게 또 영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유학 공부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단 이제 그 명상을 하는 걸 매일매일 실천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5분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명상을. 네. 한번 손깍지를 한번 끼시고 쭉 내밀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위로 올리면서 내 몸의 느낌을 살펴봅니다. 허리, 어깨, 팔, 손깍지 낀 사이에 느낌에 마음 집중하시고 손깍지 낀 사이에 마음 집중하시고 툭 쳐서 천천히 내리면서 어깨 느낌을 살피세요. 네, 어깨 느낌이 어떤지. 예, 편안하시죠? 상쾌하고. 팔을 뒤로 이렇게 한번 끼시고요. 네. 팔을 쫙 펴면서 가슴을 활짝 펴보겠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시고요. 목과 어깨 사이의 느낌에 마음을 집중해 봅니다.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이것만 하셔도 어깨가 막 결리고 이런 것도 없어지고요. 너무 좋습니다. 손을 무릎에 얹으시고요. 척추를 곧게 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눈은 감으시고요. 코끝에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코끝에 무슨 느낌이 나는지. 온도가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 온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온도가 낮고 내쉴 때는 따뜻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 화 기운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의 기운이 있구나. 이번에는 습도를 느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 코끝의 습도가 어떻게 다르냐. 숨을 들이쉴 때는 건조한 느낌이 나고요. 내쉴 때는 습한 느낌이 날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 물수,
수 기운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불과 물의 기운이 있는데 양과 음의 기운입니다. 그것이 균형을 갖추지 않으면 불이 물을 꺼버릴 정도로 세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열을 받게 되고 화를 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불을 꺼버릴 정도가 되면 꼼짝하기 싫어지고 몸에 한기가 느껴지고 감기 몸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평온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온하려면 지금처럼 마음이 딴 데 가지 않게 내 코끝에 숨 쉬는 데만 집중을 해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코끝의 느낌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온도, 습도의 차이를 느껴보시는, 그렇게 하시면 숨이 천천히 쉬어지게 되고요. 깊이 쉬어지게 되고 고르게 됩니다. 그걸 조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현자들은 숨을 고르게 쉰다는 뜻으로. 그러면 점점 숨이 깊어져서 어느 날 단전호흡이 됩니다. 저절로. 숨이 가슴에서 들락날락 하지 않고 숨이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내 몸의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호연지기가 길러진다. 그러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평온해진다. 직양이 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평소에 사람들을 대할 때, 선택을 할 때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의의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불의인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본심으로 하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 성찰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호연지기가 길러진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늘 편안하고 느긋해지고 몸도 면역력이 생겨나서 건강해지고 회복력도 생깁니다. 몸살이 날 수도 있지만 빨리 회복이 됩니다. 남들보다. 어디 다쳐도 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이 우리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롭지 않게 된다. 그래서 공자가 덕불고 필유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크고 밝고 따뜻해지면, 덕이라는 말은 본래 특성이란 뜻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크고 밝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큰 덕자고 밝기 때문에 명덕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다. 짜증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핀잔 주는 거 이런 거 없고 좋은 말 해주고 이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눈 감으신 채로 심호흡을 3번 하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편안하게 깊은 호흡을 합니다. 눈 감으신 채로 두 손바닥을 모아서 비벼 보겠습니다. 손바닥에 열감이 느껴질 때 눈을 덮어 보겠습니다. 눈이 따뜻해지면서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세게 비벼서 얼굴 마사지 해줍니다. 안경 끼신 분 벗어놓으시고
머리를 빗어주거나 꾹꾹 눌러줘 보십니다. 머리를. 하고 눈 뜨시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누구와 대화를 하면 자꾸 내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잘 듣겠습니까? 잘 듣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는 말이 욕심에서 나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내가 말이 너무 많으면. 잘 들으면 좋아하겠죠. 그죠? 경청을 하는 거. 또 이 상태로 책을 보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말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제 사서삼경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다 이 얘기, 전부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고, 좀 더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것일 뿐이지, 다 그 소리입니다. 사서삼경.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주향교에 와서 늘 느끼는 것은 자세도 너무 좋으시고 경청을 하시고 벌써 이렇게 도가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저도 동학을 하는 마음으로 늘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문 안 하시는 건 다 이해가 됐거나 하나도 모르겠다. 두 가지인데 지금 저 시계가 1시간 느린 거죠? 예, 1시간 느린 거다, 그죠?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함께 2시간 동안 하신 것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살아가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2학기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